이 시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신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양식이란 말과 오늘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양식이란 말, 이 말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양식을 순전히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일 것이다 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양식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이고 편협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육적으로만 해석해서 이건 영의 양식이다 또는 이건 육의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이란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지닌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것은 빵이 아니에요. 이것은 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자식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은 단순한 빵이나 밥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영적 양식,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의 양식도 양식이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떡, 입으로 들어가는 밥, 그것도 양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귀로 듣고 귀로 먹는 그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참 떡이다 3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일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참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 33절 6장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 35절 48절에도 보면 생명의 떡,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이 참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며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일컬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오병이어 7병이어, 그래서 각각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을 또 하셨습니다. 그것은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보리떡이라도 배고픈 자들에게 생선이라도 주는 그런 일들을 기적적으로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보면 지혜롭고 진실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그 종은 지혜로운 종이고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주어지는 것, 이것들은 결국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지혜로움, 그런 종이 얼마나 복된 종이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육신으로 배고픈 자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런 육신의 양식을 또 이야기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양식, 그것은 단순하게 협소하게 영적인 양식으로만 해석한다든지 또는 육신의 양식으로만 각각 해석한다든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육의 통합적인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지 않고 육신으로만 또한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삶은 이 형이상학적인 상층 구조, 그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하부 구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것도 있지만 형이하학적인 그런 것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 정신이 아무리 높고 신비적인 사색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추상적 사고가 아무리 형이상학적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언제든지, 인간 존재라는 것은 막 정신이 막 아주 그냥 고차원적이어서, 정신이 아무리 높고 아주 신비적인 사색에 잠겨서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인간의 그 추상적인 사고들이 아주 예측할 수도 없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 존재라는 것은 한 덩어리 빵 때문에 울고 한 컵의 물 때문에 목말라서 죽겠다고 하소연하고 한 줌의 물질에 의존하는 그런 육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며칠 굶겨 놓으면 쓰레기통 이게 기웃거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아무리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추위가 오면, 그래서 몸을 덮여야 되는데 그럴 것이 없으면 여러분 누더기라도 걸칠 수밖에 없고 헌옷함이라도 기웃거리면서 추위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로 인간의 어떤 행복과 불행,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빵 한 조각이 한 줌에 불과한 물질, 그것이, 그리고 한 컵에 불과한 그런 작은 물 한 컵이 우리를 불행하게도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용할 양식은 편의시설이나 안락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 불가결한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란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욕심이 아니에요. 탐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오늘 구하라고 하신 이 양식은 거듭 환기를 시키자고 하자면 욕심이 아니라 필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욕심껏 뭘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 이 시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딴짓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 일용할 양식을 오늘 구해서 먹지 않으면 몸이라도 팔아야 될 만한 그런 지경에 있을 때, 그것은 욕심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그 누구에게라도 사랑의 손길로 누군가가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사실은 손을 내밀 수 있는 누구라도 자격이 있는, 또 누구라도 그 손을 내미는 것을 뿌리쳐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 그렇죠?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인간다움을 구하고 인간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위해서 최소한의 물질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필요인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욕심을 위해서 뭘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필요치도 않는데 쌓아놓으려고 구하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것들, 지금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지금 먹지 않으면 내일의 건강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주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굶주린 자, 벌거벗은 자, 목마른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느냐 아니면 외면하느냐와 연관되어져 있고 연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가 호사스러운 기호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사회적인 문제고 관계적인 문제고 공동체적인 문제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자, 벌거벗은 자, 목마른 자, 감옥에 갇힌 자, 이것을 돌보는 것, 그것은 사회적인 책임이고 연대적인 책임이고 관계적인 책임이고 공동체적인 책임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굶주린 자, 그들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또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고 감히 말한다고 하면 이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만을 위한 양식이 아닌 공동체적인 양식, 사회적인 양식, 누군가라도 굶주리고 배고픈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열방, 그런 세상,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예비적인 것이고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손 내밀면 반드시 거절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심이고 하나님의 위탁하심이고 위임하심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오늘이란 말, 이 말은 오늘 하루라는 뜻을 가진 헬란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10년 후가 아니고 100년 후가 아니고 오늘 하루. 오늘. 인간은 하루하루 그날의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루에 일용할 양식은 다음에 갑절로 주어진다고 하여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루하루 소용되는 양식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안 먹었다고 했어요. 내일 2그릇 먹어보세요. 배탈 나서 그 양식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양식을 먹은 사람만이 내일 또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굶어라 그러면 내일 2그릇 주마 하는 것은 그것은 희망 고문인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인간은 하루하루 소용되는 양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먹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생명의 양식이므로 미래로 미뤄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고 필요 불가결한 그런 면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양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양식을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이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와 대면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그 다음 끈이에 그것을 보충해서 먹어도 소용이 없는 그런 구조를, 그런 체계를, 그런 신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그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삼일째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대면하기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오늘 대면할 것은 오늘 대면해야만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열흘치 밥을 한꺼번에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열흘치 밥을 먹으면 배탈이 나든지 장이 잘못되든지 한꺼번에 먹은 열흘치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지탱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놓치고 생명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양식은 오늘이 지나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을 새가면서 열흘치 할게요. 한 달치 할게요. 나는 1년치 오늘 할게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것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분량을 마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양식을 받아먹는 그런 체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을 배워야 할 일, 오늘 기도해야 할 일, 오늘 먹어야 할 밥은 오늘 주어져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미래의 많은 양식을 위해서 오늘 굶기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지 않으면서 내일 많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이나 그런 맹세가 가당한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 양식이 따로 있고 그 양식이라는 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가 구할 양식들도 결국은 오늘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오늘 감당하는 그런
일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의 기갈이 없어야 하며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같이 이 풍요로운 이 시대 속에서도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평등과 빈곤에 의한 것입니다. 평등하게 분배하고 나누었으면 그럴 일이 없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심껏 양식을 채워놓고 그걸 다 먹지 못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부유한 나라들이 먹어버린 음식, 부자들이 먹어버린 그 양식만으로도 모든 굶주린 자의 배를 채워주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인류가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웃이 없도록 세계 자원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그런 협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곧 너희가 넘치는 음식을 먹을 때 오늘 먹어야 할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라는 명령이며 그들을 위해서 나눌 양식을 구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양식이 모든 인류, 모든 생명들에게 골고루 주어져서 오늘 일용할 양식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고 오늘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결국은 이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은 이렇게 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신학이고 기도가 생활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배고파 보고 그래서 오늘 먹을 양식을 내일로 유보해서 내일 두 그릇 주시면 오늘 굶을 수 있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일은 내일의 문제고 내일 먹고 마시고 한 문제는 내일의 문제니까 오늘 먹어야 할 양식, 오늘 반드시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 그것은 액세서리도 아니고 기호품도 아니고 그것은 남아도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것도 아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한 누군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넉넉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서 구하면 이웃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거절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육신적인 양식의 문제만이 아닌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꼭 제공되어야 되고 그건 필수적인 것이고, 그와 같이
또한 우리의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런 일들, 그것은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도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도, 그를 대면한 일들도 당연히 뒤로 미루지 말고 매일 그날 해야 될 일들을 그날 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육 간에 함께 이 양식의 문제와, 그것은 뒤로 미룰 것이 아니고 오늘 구해야 될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